우리 성가대와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김민기 님은 서울대 미대생이었습니다. 1972년 봄에 서울대 물리대 신입생 환영회에 노래 부르기를 지도해달라고 초청을 받고 가서 세 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 피우는 아이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김민기 님의 노래 중에 맨 처음으로 방송에서 금지곡이 된 곡이 바로 이 꽃 피우는 아이인데요. 한번 가사를 보겠는데 왜 금지를 시켰을까 한번 여러분 좋은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 꽃을 피우는 아이, 이른 아침 꽃밭에 물도 주었네. 날이 갈수록 꽃은 시들어 꽃밭에 울먹인 아이 있었네. 무궁화 꽃 피워 꽃밭 가득히 가난한 아이의 손길처럼 하는 마음이 아주 가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생명을 끔찍히도 사랑을 했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무궁화꽃, 영원한 꽃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꽃밭에다가 물을 주는 거죠. 생명을 너무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꽃이 시듭니다. 꽃을 피우려고 물을 줬는데 정성으로 물을 주었는데 꽃이 시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꽃을 보며 꽃 앞에서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꽃을 사랑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꽃이 시들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꽃이 죽은 거죠. 생명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이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꽃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알아 누워버립니다. 꽃이 죽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알아 누워버려요. 꽃의 생명이 내 생명이었고 내 생명이 꽃의 생명이었던 거죠. 꽃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이 두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고 반생명이 아니고 한 생명임을 이 아이는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생명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이 아이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청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청년 예수의 마음은 생명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었고 너의 생명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거죠.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인가? 오늘로부터 37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시기 전이었죠? 37년 전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오늘 5월 18일 날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보입니다. 안보가 뭐죠? 우리 군인들이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게 안보입니다. 그 안보를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군인들을 빼서 광주에 가서 전방을 지키지 않고 우리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잃게 했던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정부 공식 문서에 의하면 사망자 수가 시민만 165명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165명 중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131명,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는 개머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뺐습니다만, 총이 이렇게 있으면 잡는 데를 개머리판이라 그래요. 그거로 사람을 때려서 타박해서 죽인 거죠. 이게 18명이고요. 차량으로 그냥 이렇게 깔아 죽인 것이 12명이고, 대검, 큰 칼을 말합니다. 이 총 맨 위에다가 꽂는 건데요. 이 대검으로 찔러서 죽은 사람이 4명. 자, 165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놀드 피터슨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미국 선교사이십니다. 이때 당시에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광주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사망자 수를 800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증언입니다. 그와 내가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왼쪽에 보시고 있는 것이 중앙일보 95년도 12월 7일자 21년인가요?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끔찍해서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 주부는, 임신한 주부는 머리에 그냥 총을 이렇게 정면으로 관통해가지고 사망을 한 주부도 있다라고 지금 이 신문에서는 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머리에다가 그냥 총을 쏜 건데, 이 주부가 한 것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뭐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 밖에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냥 총으로 이렇게 맞아 죽은 거죠. 그는 그 항쟁 동안 광주에 거주했던 한국군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따르면 조사 당국자들은 사망자 수를 832명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다시 회고해보면 그 수는 통계적으로도 내 추측과 일치한다. 165명에서 거의 800명 사이에 우리나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이분들이 했던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5월 18일 37주년을 맞으면서 저는 오늘 아침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쏘지 말라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생명은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생명을 죽일 자격이 없다, 권한이 없다라고 그들을 꾸짖었을까? 아니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까?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하는 접점이 여기에 있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악마의 마음이죠. 오늘 성서는 이거를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뒹굴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성서를 찾아보니까 그냥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옮기면 스피릿, 그냥 영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정확하게 지역하면 그냥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또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거를 우리 한국
에서는 지금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이에요. 뭐 토푸누마, 유디스, 슈네스 파락센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 슈네스 파락센이 컨버전죠. 발작 일으키는 거, 경련을 일으키는 거, 그 속으로 그 아이를 더 스피릿, 영이 그 아이를 그 속에다가 발작 속에다가 던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원어 성서를 직역하면.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평범한 영, 마음을 의미합니다. 뿔 달린 도깨비도 아니고 뭐 이상한 존재도 아니고,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 성령이에요. 생명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생명을 그냥 업신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게 바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이걸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그냥 일반적인 영하고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헬라 성경에 분명히 토, 푸뉴마, 더 스피릿, 영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됐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죠? 귀신이 아이를 귀신은 뭐죠?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이에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이에요. 이걸 맨 처음 시작한 게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 한 명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에덴에서 추방시켜요. 이게 인간의 죄라고 우리가 다 교회에서 배웠죠. 자, 그런데 광주 사건은 165명에서 800명 사이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인이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까요? 몸으로 막으시지 않았을까요? 죽이지 말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몸으로 막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인가요? 신앙적인 행위죠.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행위예요? 신앙적인 행위죠. 정치적인 행위는 예수님도 군사를 동원시켜서 군인들과 폭력을 가지고 싸웠다면 정치적인 행위겠죠. 예수님은 폭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냥 빈손으로 그냥 몸으로 막으셨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너희들이 왜 죽이려고 하냐고 몸으로 막았겠죠. 이게 신앙적인 행위죠. 귀신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귀신은 죽이려고 하는 영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음이 있어야 이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없다. 예수님 답답하신 거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켰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나오죠. 기적은 믿음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용희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적과 믿음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를 부각한다. 사실 마가는 6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 이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생명을 죽이지 못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다. 그건 신앙적인 것과 관계없다. 우리와 무관하다. 광주에서 군인들이 우리 백성 시민들을 죽이든지 말든지 그게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랑 관계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아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기적을 보고 싶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올려 달려오시는 것을 보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귀신 앞에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꾸짖었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꾸짖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여기도 귀신이 헬라어 성경에 푸뉴마라고 나오고 있고요. 영이죠.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피티메센인데요.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 그것이 신앙과 무관하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폭력을 쓰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꾸짖었어요. 그것을 내쫓으려고, 그 아이에게서 내쫓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신앙적인가를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죠. 귀신을 꾸짖었지 귀신을 품지 않았어요. 귀신을 용인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귀신을 용인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청년은 내 마음에 생명을 정죄하고 생명을 해치고 업신여기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책망해서 그 마음을 내쫓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투입되었던 우리 군인들, 청년들이었어요. 그 청년들이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의 마음을 책망하고 내쫓았다면 이런 끔찍한 비극은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은 평범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한 거죠. 그냥 평범하게 저질러지는 게 악이지 귀신은 평범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업신여기고 생명을 모함하고 생명을 정죄하고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아주 평범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입니다. 귀신이 내 바깥에 이렇게 막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명을 업신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벙어리와 규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자, 보세요. 귀신이 뭐죠?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귀신은 어떻게 내 바깥에 이렇게 뿔 달리는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건 내가 지금 악령에 충만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악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쫓는가?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꾸짖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을 품다니 내가 어떻게 생명을 없이는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까?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있는 그 귀신을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생명을 없이 여기는 마음을 품었었을까? 이걸 내가 책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 악한 마음, 이게 귀신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생명을 없이는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일상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바로 귀신입니다. 이거를 내쫓아야 내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청년 예수의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따르려고 결심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뭘 어떻게 경배하는데요? 그 경배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손들고 노래 부르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아이를 일으켰어요. 생명을 일으켰어요. 생명을 살렸어요. 꽃을 피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청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생명을 업신여기지 말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업신여기는 세력을 꾸짖었어요. 그 꾸짖음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37주년 5.18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생명을 업신은 여기는 마음이 없는지 성찰하고 돌아봤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5.18 책임자들을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제 안에 생명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고 나 못 배웠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명을 업신은 여기는 마음은 없었는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꾸짖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을 일으키고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